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등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다윗 왕은 왕이 되기 전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때부터 왕이 된 이후에도 이웃 나라의 왕들과는 적대시하지 않고 협력과 우호의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였습니다. 그중 하나가 암몬의 나하스 왕이었습니다. 본문 2절에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는 표현을 보아 다윗이 나하스에게 은혜를 입은 일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하게 되는데 아마도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피하는 과정 중에 어쩌면 나하스의 도움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하스의 장례에 사신을 보낸 일이 곡해되고 오판한 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과 암몬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전쟁의 결과 암몬이 패배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사무엘하 10장을 장식하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전쟁에서 결국 다윗이 이기고 한운은 도움을 요청했던 이웃 나라들로부터도 외면을 당하는 그런 자멸의 길을 가고 맙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일의 결과를 만든 암몬 왕 한운의 무지와 오판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한운은 한마디로 무지했습니다. 한운은 다윗에 대한 아버지 나하스의 우호적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생전에 자신을 호의적으로 대했던 것을 기억하며 선의로 조문사절단을 보낸 것입니다. 하지만 한운은 아버지 세대의 정치적 맥락과 다윗의 진심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암몬의 나하스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신하들을 보내어 조문하도록 했는데 새로 왕이 된 나하스의 아들 한운과 관리들은 다윗이 그 성을 탐지하러 보낸 것이라고 곡해하여 사신들의 수염을 깎고 의복을 잘라 욕보인 채 보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과 암몬이 전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본래 선하게 태어나는지 아니면 악하게 태어나는지에 대한 견해는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인간은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식이라고 가르칩니다. 즉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진노를 받아 마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암몬이 보인 진노를 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인 인간성에 대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한운에게 평화의 사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은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듯이 나하스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왕은 신하들을 보내 슬픔을 위로하게 하였습니다. 당시에 다윗 왕은 국내외적으로 큰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반면에 암몬 왕 한운은
아버지를 잃음으로써 무언가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한운에게 조문하는 사절단을 보낸 것은 평화의 의미를 담고 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평화의 사절단을 보냄으로써 나는 너에게 적의가 없다. 그러니 양국 사이에 앞으로도 평화롭게 지내자. 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은 이런 평화의 사절을 거절하였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선의를 악의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사악한 사람은 선이 존재한다는 것조차도 못마땅하게 여기는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선을 악으로 바꿔놓아야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본문에서 보면 암몬의 관리들은 이러한 사악한 자들의 특성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보내는 평화의 제의를 여지없이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그들은 사절단에게 치욕스러운 수치를 안겨주었습니다. 4절에 이에 한운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에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며 라는 표현과 같이 사악한 일을 행동으로 나타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일국의 왕의 신하들인 높은 지위의 사절단에게 당시로서는 치욕스러움을 안겨주는 우를 범했습니다. 결국 자기들이 행한 무지한 행위는 자신들을 변호할 수 있는 그 어떤 조건도 남기지 못한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최악의 상태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죄악에 이끌리는 인간의 사악한 성품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한운은 비로소 자신이 행한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고 앞으로 자기가 당할 일을 두려워하여 전쟁을 준비합니다. 사악한 자들도 자기의 죄에 대해 자각이 없지는 않기에 자신을 자책하면서 그럼에도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입니다. 그 어리석음이 더해져서 평화의 사절을 거절하고 사신들에게 수치심을 보인 암몬은 자기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하고 일으킵니다. 사실 다윗이 먼저 분개하여 전쟁을 일으켜야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먼저 준비하고 일으킨 것은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평화가 아닌 전쟁이 사악한 자들의 최종 목표임을 여기서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그들은 돈을 주고 다른 나라의 병사들을 용병으로 고용했습니다. 이것을 볼 때 그들이 전쟁을 위해서 얼마나 광분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이 용병으로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보낸 조객들에게 치욕을 보인 암몬은 스스로 다윗에게 미움을 샀음을 깨닫고 아람군과 동맹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였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는 다윗이 요압 장군을 보내 그들을 물리치도록 하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요압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들을 물리치고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압 장군은 우선 엄선한 정예병을 세웠습니다. 정예병을 세웠다는 것은 선택을 의미합니다. 기독교는 선택의 종교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개인이나 단체, 심지어 한 국가까지도 선택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가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큰 민족 이스라엘을 이루게 하셨고 12 제자를 택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온 인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러한 엄선은 소수를 의미합니다. 선택이란 많은 수에서 적은 수를 추려냄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심에 있어서 많은 수를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은 수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적은 수를 통하여 크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심으로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그러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하신 것입니다. 요압은 자기 아우 아비새와 협동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압은 전쟁을 치르는 데 있어서 지혜를 발휘했는데 그는 전쟁을 단순히 힘과 용기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적이 두 패로 나누어진 것처럼 자기의 군대도 두 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눈 군대로 하여금 서로 약한 쪽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에게나 부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압은 아비새로 하여금 서로 돕도록 하여 부족함을 채우고자 했습니다. 성도 또한 서로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서로 도울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기독교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인간이 만약 완전한 존재라면 사랑해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서로의 도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대히 행해야 합니다. 성도가 담대히 행해야 할 것은 그렇게 행해야 할 것을 성경은 하나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 속에는 두려움을 이겨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즉 우리가 환난 가운데 처하기 때문에 담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나 혼자 당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그 능력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압은 하나님의 뜻에 맡겼습니다. 12절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선언했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자 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는 겸손히 행했습니다. 그는 전쟁이 결코 자기의 지혜나 경험에 달려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다윗의 신앙 고백과도 같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복종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로 하여금 패배하게 하신다 해도 하나님은 약한 분이 아니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받아들이자. 그는 이와 같이 자기의 할 일을 최선을 다하고 나서 주어진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맡긴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승리하였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닷 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리라. 18, 19절만 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한 자에게 의로운 응답을 주십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는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증명하십니다. 지도자 한 사람의 판단은 많은 사람에게 지대한 영향을 줍니다. 선의를 바탕으로 한 현명한 판단을 하여 자신이 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살리는 우리 또한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